예수님은 어떤 불행한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새로운 삶으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드리워진 그 저주의, 그 엄청난 그 저주의 고통이 바로 그 고통에서 정말 이게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러냐, 내 죄 때문에 그러냐,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내가 살려내서 건져내서 저 영혼이 행복해야 돼. 저 영혼이 천국을 가야 돼. 저 영혼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서야 한다. 정말로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머니도 안 믿지, 응? 형제들, 우리 동생 장로네 빼놓고 다 안 믿어. 우리 누나는 불교의 극성파예요. 보살이에요, 보살. 나만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저주의 소리만 듣고, 네가 목사라고 그래가며. 그래서 누나 만나기도 힘들어. 근데 오늘 온대요. 나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내 금식하는 기도원에 올라와서 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네가 죽어야 하냐? 너 40일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밥 먹어. 그래서 내가 누나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내가 밥을 먹겠노라고. 그랬더니 그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가면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언젠가는 갈 테니까 밥을 먹어라. 할렐루야. 그래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 내외는 거기는 또 이 마을 위에 있는 부처한테 가서 맨날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권사님이 이 총동원 주일날 간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우리 형님 내외에게 돈을 차비랑 뭐 일당이랑 몽땅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와서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을 듣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지금 내가 꼭 하나님을 믿고 저주의 선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사람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형님 네가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내가 그랬어요. 형수님 일어서셨네. 아이고 그 마당에 내가 안 일어설 수가 있어? 그래서 일어선 거야. 그리고 교회 나온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번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5년인가 6년 지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지경으로 몰아제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나한테 예수 믿어도 되냐고, 예수 믿으면 이게 해결되는 거냐고,
책임질 수 있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우리가요, 저주의 선을 끊어야 돼. 저주의 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네 죄냐 내 죄냐 누구의 죄냐 조상의 죄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고 그 영혼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고쳐주느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내느냐,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려내느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불행했던 이 맹인, 정말로 우리가요 이 육체적인 결함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일생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육체의 장애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장애가 뭐겠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듣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자기 선생님 슬리반 여사의 정말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청아기 같은 헬렌 켈러를 바로 점자를 가르치고 점자로 말을 하고 그래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헬렌 켈러 여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때때로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내 영혼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고통스럽고 아무리 내가 절망 속에 있고 아무리 내가 저주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내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눈뜬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영혼에 영안이 감긴 것을 정말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어떤 절망도 절망이 될 수가 없고 영안이 열려야 어떤 고통도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영안이 열리면 위대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면 불행한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영혼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교회의 일로 그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같이 기도를 해도 시원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돼요. 그렇게 가는데 그 신방에 들어가다 보면 집에 가다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왜 소는 전부 다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지 이게 땅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먹이만 보고. 근데 그 집 소는 말이죠, 아니 땅을 안 보고 멀리 고개를 번쩍 쳐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주인 집사에게 묻는 거예요. 아, 집사님, 저 소는 다른 소 같지 않고 저게 고개를 번쩍 들고 저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외양간 벽이 앞에 칵 막히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바깥에 보려고 머리를 쳐들고 있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스펄전 목사님 머리에 영안이 확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담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면 되는구나. 담 때문에 답답하고 깝깝하면 위를 보면 되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소를 보고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양간 담이 앞을 가로막아서 답답하면, 외양간 담이 가로막혀서 내 앞이 캄캄하면 고개를 들면 됩니다. 위를 쳐다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멀리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눈앞에 가로놓인 문제, 담만 보고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담이 가로놓여 있을 때 고개를 드십시오. 영혼의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위대한 세계, 영적 세계에 그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때가 낮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두 번째 관심은 뭐였느냐? 제자들 같지 않습니다. 누구의 제냐, 조상의 제냐,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두 번째 관심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4절을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읽지 않으면, 설교를 통해서 알지 않으면 이 성경 의미를 잘 몰라요. 여기에 의미는 무슨 의미냐? 바로 아직 때가 낮음에, 이 낮이라는 말은 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밤은 뭐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아직 살아있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밤이 온다. 죽음이 올 것이니 그때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것,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것. 죽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충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사실은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는 게 기껏 뭐예요? 거지로 구걸해서 죽을 생명을 연명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여러분, 사람과 이 짐승이 다른 게 뭐겠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사라져도 내 삶,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나의 삶,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바른 길을 열어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냈던 그 나의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으로 와서 짐승같이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영혼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흔적을 남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긴 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안 쓰는 사람도 더 많고요. 글을 쓴다고 해서 다 이름이 남습니까?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 합니다. 그냥 다 이 땅 위에 이름이 남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정말로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칭송합니까? 더더군다나 천국에 가서 정말로 내가 이름 없는 존재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껏 관심이 있어봐야 누구의 제냐, 네 제냐, 내 제냐, 조상제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떤 가치관의 인생이 돼야 되나, 그거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죽은 것과 같은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로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여기 나와 있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겠어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고통으로 이어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꾸어서 살 수 있는 그 평강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게 너무 잘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게 너무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한순간도 염려가 없는 날이 없고, 한순간도 근심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우울병이 걸리고,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극단적인 일을 하고, 그 저주의 늪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생각을, 너희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을 믿어서 기쁩니까?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믿음 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걱정, 염려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나니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평안할 수 있는, 항상 참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정말로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의 때를 만끽할 수 있고 정말 천국의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더더군다나 내 가족은 더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내 가까운 친지, 내 가까운 모든 사람들 반드시 우리와 함께 천국의 행복을, 그래서 천국은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 뭡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거기로 나가야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 천국의 삶을 살라 그러면 침노하는 자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나와 함께 천국, 이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기쁨의 사람이 돼서 우리 한번 남은 일생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그것이 두 부부의 삶으로만 끝나겠습니까? 그 행복하게 사는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이 그 행복하게 사는 그 믿음에 정말로 은혜 받고 복을 받은 부모들의 삶을 보고 나도 믿음을 가지고 이 부모님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랑의 은혜로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서 씻어라 그러십니다. 6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앞이 안 보여서 안 그래도 캄캄한데 거기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캄캄한 눈에다 더 붙이냐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고쳤나요? 아니에요. 이분만 그래요.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예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저만큼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불러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점잠 뜨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주님은 다 들어요. 귀에 들린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에 움직이도록.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불러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침을 탁탁탁 땅바닥에 뱉어가지고 찍찍 이겨가지고 그래 눈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여러분 여기에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을 하나 믿음이 있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병 걸린 자를 주님께서 죽은 자식을 살려내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확신하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줄로 믿느냐? 내가 내 자식을 살려줄 줄로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만나고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있어야 나의 삶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하는 말이죠. 절망, 더 큰 절망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믿음 좋아서 사업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이 세상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밝게 빛난 이 대낮에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다 잠들었을까요? 아니죠. 밤과 똑같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입니까?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륵같이 캄캄한 암흑이라야 그 위대한 아름다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의 영롱한 빛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같이 암흑이 올 때에 그때의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에 절망을 더할 때 그때의 주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맹인에게 감긴 눈에다가 진흙을 덧붙이는 것은 더 캄캄한 절망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위대한 세계가 열린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결놓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망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자질한 영혼,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잡을 지푸라기조차도 없는 그 인생이 천무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도 위대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우리가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남은 인생 시간 얼마 남지 아니했지만 이 땅에서의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